오늘 7관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뿔 달린 제단. 제목을요 뿔 달린 제단이라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뭔가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 이게 너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번제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5 제사 중에서도 태우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번제단은 네 모퉁 기퉁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기 좋게 제가 제목을요 뿔 달린 제단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이 주변에 보시면 보신탕 집이 잘 없죠. 보신탕 집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서요 뭐 참 야단이 났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미개하다, 어떻게 개고기를 먹느냐 뭐 이러면서 한때 여러분 시끄럽게 아주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여러분 음식 먹는 거 보면요 우리도 여러분 기겁합니다.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뱀을 말입니다 고아가지고 막 뜯어먹고 앉아있는 걸 보면 집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이 다 나옵니다. 아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문화 차이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말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여러분 단백질 공급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서 단백질 공급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완전히 여러분 야만적입니다. 완전히 원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고기 먹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거룩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 성막 안에서 고기가 타고 있다. 고기 탄 냄새가 난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내용이 뭔가 하면 고기를 태우는 뭡니까? 제단이에요, 여러분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복잡하진 않고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전뜰에 있는 기구 중 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짐승을 잡아 불에 태우는 제단인데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야만스럽습니다. 그토록 고상하고 완벽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물건이 제단입니다. 다른 제단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치 고기 굽는 집처럼 연기가 자욱하고 늘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까운 짐승들을 잡아서 그냥 죽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시며 이런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제단은 뿔이 달린 정말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가로 세로 약 2m 정도이고 높이가 1m 조금 넘는 넓적한 제단입니다. 제단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중앙이 뚫려 있고 가운데에는 그물이 있어 고기를 두고 밑에서 불 사르는 형태입니다. 이런 제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제단을 한번 보실까요? 제단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기 어떻습니까? 이동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채를 꿰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떻습니까? 내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여러분 있죠.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물로 되어 있어서 고기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로 태우도록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뿔 달린 이 제단이요, 번제단이 성막 전체에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막 전체 여러분 구조입니다. 저기 덮여져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고요. 그리고 앞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 번제단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이제 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내 뿔이 달려 있는 이 제단을 만들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전 전체 구조가 이해되시겠죠? 어디쯤에 있고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번 여러분 답이 여러분 뭘까요? 1번 보시면요. 이런 번제단이 왜 필요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번제단이 여러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번제단은요. 여러분 번제 그러니까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제사지요, 여러분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죄를 소멸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일종의 말하자면 십자가에 뭐였을까요? 모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시대에 십자가의 모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제물이 짐승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태워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자신을 제물로 해서 뭐 했겠습니까? 드렸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 이것이 뭡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 제사를 그림자로, 그러니까 모형으로 바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상징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죄 용서도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무슨 상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상징이 여러분 뭘까요? 그 상징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일종의 비상한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수단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뭐 할까요? 교통하는 일종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전부 뭡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상징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다 그림자였습니다. 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면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전부 뭡니까? 실체라고 하는 말은 모형이면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어때요? 좀 희미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름에 말입니다. 내 그림자를 땅바닥에 보이는 내 그림자를 한번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해의 각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잖아요. 그림자는 내 본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뚜렷합니까? 확실합니까? 뚜렷하지요. 아주 희미하지요. 뚜렷하지 않지요. 그림자는 뭡니까? 그냥 실체를 그냥 모형으로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상징들은 다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그럼 실체는 뭐냐?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인 바로 점입니다. 실체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뭡니까? 제사이고,
그러니까 속죄 제사이고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희미했던 겁니다. 제사도 어떻습니까? 제물도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모든 짐승의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래 신약 시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는 그런 희미한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그런 동물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게 뭡니까? 실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게 왜 필요했느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시기로 이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실체가 오시기 이전에 뭡니까? 오시기 전에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완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더 큰 거죠, 여러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또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에 있어야 하라고 거기서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입니다. 짐승을 끌고 가야 하고 거기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죽여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축은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저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앞부분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단번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단번에.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이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구약 시대 제사는요 동물을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뭡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짐승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도 어땠습니까? 효력도 여러분 길지를 못했어요, 이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뭐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희생 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형이 뭡니까? 실체로 여러분 실체로 대체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려진 이 제사는 효력이 어땠습니까? 제사는 딱 한 번 드렸는데 효력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once for al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forever 영구적으로 뭡니까? 효력은 영구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뭡니까?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희생 제사 제물로 드린 제사하고는 이만큼 여러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은 제물을 짐승 제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이것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는데 실체는 뭔가 하면 실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이 제단은 사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뭐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치러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짐승이 여러분 죽어졌고요. 그것은 모형이 없고 그림자였고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었다. 이 믿음은요. 단순한 고백으로 여러분 단순한 이론상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얻은 믿음이 바로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값없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뭘 치르고요?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얻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뿌리다. 왜 이런 뿌리 달린 제단이 필요한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단은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잡든지 하는 곳인데 뿔이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뿔은 권세와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제단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사드린 자의 죄를 용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이 뿔을 잡고 있을 때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문제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번제단의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제단의 그 모양을 보면 내 모퉁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뿔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뿔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뿔은 뭡니까? 힘과 뭐를요?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죠.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동물을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제단의 뿔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뿔이 힘과 권세를 나타낸다면 그러면 이 제단의 뿔은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힘을 나타내는가, 무슨 권세를 나타내는가 하면요, 제사의 권세, 제사의 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제사의 힘, 제사의 권세는 뭔 뜻일까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뭡니까? 그 능력,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동물 제물을 잡아들인 이 제사의 권세, 제사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힘을 말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는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그러면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죠? 예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린 이 제사,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않고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신약이 뭡니까? 예배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그 제단의 뿌리,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죄를 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신약적으로는 뭘 의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는데 그만큼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막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요 찬송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또 아니면은 내 답답한 것도 내어놓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뭡니까 또 뭐 회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치시거나 하는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에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부분에 조금도 뭡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뭡니까?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이걸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 들으시고요. 또 우리를 치료하셔야 될 부분들은 치료하시고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 그냥 막 오늘도 그냥 막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막 예배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구약시대 마치 짐승을 잡아서 뭡니까? 늘 잡아서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늘 기억하면서 뭡니까?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오늘도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 이런 믿음으로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제사의 능력, 이 예배의 능력이요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지 구약시대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올라와서 뿔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시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요. 이 율법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한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시 이 일을 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뭡니까? 이 제단의 뿔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다 지켜주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린 이상 여러분 제단은 그 죄인을 바로 다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그 죄를 공격하고 다시금 들춰내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힘이 있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단지요 고의적으로 살인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아무리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어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예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 예가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 여러분 요압이 말입니다. 성전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뿔을 잡고 있으면 바로 자신이 살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질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다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실컷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단에 뿔을 잡고 있어도 용서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죄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다시금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목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제단의 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다시 덜치워내어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 자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탈인 사람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양심을 두둔한 자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4번 문제는 이제 적용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예배의 능력이 도대체 죄 용서의 능력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보시면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읽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중요한 말씀 같죠, 그죠? 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강화시켜주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직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와요. 10절에 보시면요,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는 뭡니까?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수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럴 만한 뭐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치러진 바로 이 주님의 희생 제사가 여러분 그만큼 뭡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바로 죄 용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구절 하나 더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일 수도 있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다. 미련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여러분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죄인 중에서도 뭡니까? 죄인. 그야말로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제사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형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이 이루어진 이것도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상으로는 뭡니까? 일종의 뭘까요? 그리 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태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뭐 모세 오경이든지 선지서든지 시가서든지 뭐 어떤 성경인지 간에 전부 뭡니까? 누구를 지향합니까? 예수님을 지향한 것이, 지향하는 것이죠. 이걸요, 해석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천 트라이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뭡니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실체를 지금 다 뭡니까?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보실까요?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제단의 중요한 점은 제단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막, 이동식 성전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단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전까지의 제단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돌이나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을 곳에 가서 다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단은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속이 비어 있었고 또 채로 꿰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단 전체를 노스로 만들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나무이고 그 나무의 위에 노스를 입히고 중간에는 비어 있어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제단, 움직이는 제단, 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 7절 사실적인 설명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까 우리가 그림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2m, 뭐 높이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제단인데, 그 채로 꿰어서 메고 다닐 수로 했다는 겁니다. 안은 보십시오. 안은 뭡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겉은 노스로 입혀져 있고 그물망으로 치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놓고 뭡니까? 밑에는 뭐 하는 겁니까? 불로서 짐승을 잡아 올려서 태우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제단은 뭡니까? 이동식이었다는 건데, 이 이동식 제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제단, 움직이는 뿔나는 제단, 번제단.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채로 꿰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요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제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입니까 바치셨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뭐였습니까?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그래 뿔 달린 이 제단이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제물로 드렸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제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제단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는요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도요 전부 뭡니까? 움직이는 뭐일까요? 제단인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걸어다니는 제단이고요, 움직이는 공동체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뭡니까? 예배를 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죄 용서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움직인다고 하는 게 이 의미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그 교재에는요 나와 있질 않아요. 교재에는 제가 안 냈는데 번제단에 보시면요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부속 기구들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치며. 번제단, 그러니까 뿔 달린 번제단 이외에 부속 기구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5가지가 나와요. 대야가 있고요, 고기 갈고리가 있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고요, 부삽이 있고요, 재를 담는 통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왜 문제에다 안 냈냐면 이것은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 물건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제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뿔 날린 제단이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야는요 왜 필요했는가 하면 번제단에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고기를 올릴 때 고기를 옮기는데 사용된 게 뭔가 하면 대야예요, 이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대야는 뭐를 의미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잘못하면 뭡니까? 번제단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알레고리컬하게는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요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갈고리는 뭐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대야로 옮겨진 고기를요 번제단 위에 올릴 때 걸어서 올리는 뭡니까? 부속 기구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불을 옮기는 그릇.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은 뭔가 하면요 제단에는 여러분 불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쨌든 고기를 제물을 뭡니까? 번제를 태우려고 그러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부삽이 있었어요. 부삽은 뭐 하는 것일까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농촌에서 살 때는 불 때면요 정기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재를 쳐야 되잖아요. 그 부삽이 뭡니까? 사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나오는 그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삽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를 담는 통입니다. 뭐 할까요, 여러분요? 부삽으로 재를 담아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제사를 드리는데 부속 기구였어요. 이 부속 기구는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서 오늘 이 문제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번제단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뿔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은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다른 말이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뭡니까? 움직이는 제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설명인데 그냥 설명이 아니고 이게 신학적인 설명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말들이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읽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어느 신학교에 가서도 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이 제단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가 가장 많은 곳에 세워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곳보다 인간이 가장 악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곳에 인간의 가증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고 자신의 추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이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곳에 이 제단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중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며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회복되어야 될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에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어야 함과 동시에 죄가 많고 추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용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외식적인 추함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럽고 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여 그곳에 이 움직이는 제단을 펼쳐야 할 이중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찾아가야 하는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죄인을 도와야 하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괴롭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이면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할 텐데 자기도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도 않고 자기도 간섭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제단에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갑니다.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바로 그 앞에 5번 문제 적용이잖아요. 움직이는 뭡니까? 구약 시대 이 모든 이 번제단은 뭐였다고요? 움직였잖아요. 이 움직임이 뭡니까?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뭘까요? 주님이 바로 움직이시는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장소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다 움직이는 제단이고 뭐란 말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단은 죄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게 했듯이 움직이는 제단인 우리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들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이 역할을 뭡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주저스러움이 뭡니까? 이게 교회의 이중적인 역할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일깨우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 바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뿔 달린 제단은 천국문의 열쇠와 같습니다. 천국문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진리의 구경꾼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뿔을 붙든 사람에게는 그 뿔은 그를 지켜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바로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번제단의 뿔이 권세, 힘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권세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힘,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예배를 통해서 상한 감정이 치료해 주시고 내 몸이 치료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또 나의 이 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이런 바로 예배 능력과 권세가 바로 치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